지난주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에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어수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는데, 김 교수는 2003년부터 이 병원 정신건강센터에서 전문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지만 치매 치료 분야에 일찌감치 뛰어들어서 10년 이상 치매 치료를 해온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 치매지원센터장에도 겸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 3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치매를 치료하는 약물 개발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 교수는 다른 의사들처럼 약물 개발에도 참여하고 환자들에게도 처방도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정작 치매 가장 중요한 예방법과 치료법은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흔히들 금연, 금주, 운동이 치매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회생활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으면 치매에 덜 걸려요. 사실 치매에 걸렸을 때도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환자들이 집에만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전문가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금연, 금주, 운동, 치매 예방에 참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는,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치매 명의라고 불리는 40대 초반 김 교수는 과연 부모님을 어떻게 돌봅니까? 그때 김 교수는 대답하기를, 제 아버지가 교회에서 은퇴 장로로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찬양단을 하시면서 순회 공연을 다니시는데, 제가 예전에는 힘드시니까 그런 곳에 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늘 했는데, 연구 결과 사람들과의 교류가 얼마나 항치매에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 후로부터는 아버지, 감기 몸살 좀 걸리면 어떠세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고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오늘 점점 현대인들이 아파트 문화가 다 그런 거잖아요. 옆집과 관계도 없고 교류하지 않고 모두 문을 닫아버리고 혼자 외롭게 살기 때문에 점점 치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남녀 불문하고 80세 이상 45에서 50% 사람들에게 치매가 시작된다고 하는 참 끔찍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오나 벌써,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참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질병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김 교수의 말처럼 치매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 예방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대단한 약을 잡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하는 것이죠. 치매를 예방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다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하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4장에 가면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문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진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오랜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것도 참 대단한 기적이지만 이런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거든.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 인간 모든 사람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기심이 없어지게 되는, 이기심을 내려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보실까요? 믿는 무리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영어로 share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초대교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유대교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이게 되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건도 보았지만 사단은 항상 분리작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 사이를 가르고 목사와 교인 사이를 가르고 항상 가르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늘 하나 되게 하시는, 부부가 사랑하게 하고 교회 안에 사랑하고 민족이 사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저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랑으로 연합되게 되는, 또한 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만물은 다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부터 왔사오니, 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것이라고 없는 것이죠.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물건을 다 내려놓고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라인돌드 니버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원죄가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어느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 우리 여러분들이 늘 하루하루 살면서 요즘 세상이 너무나 살벌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즘 고용인과 근로자들 사이도 그렇고 모두가 아주 불안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골에 수박 밭이 있는데 청년들이, 못된 청년들이 와서 밤새 수박을 훔쳐먹어 수박서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주인이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그러면서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박 하나에다가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팻말을 만들었어요. 크게 팻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수박 밭에는 독이 든 수박이 한 통이 있다 하고 그렇게 팻말을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그는 아침에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으로 나가 보니까 팻말이 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팻말인가 싶어가지고 그 팻말을 자세히 보니까 그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수박밭에는 독이 든 수박이 2통 있다. 하나는 주인이 놓은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놓은 거다. 그런 팻말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의 모든 수박 농사를 망쳐버렸다 하는 그런 참 끔찍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살벌한 시대 가운데 물론 초대교회도 그런 이기심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을 만난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네것 내것 할 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들이요 자기 밭과 자기 집 자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게 되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나누다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사실 배워야 되는 것은 가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본인이 아는 시골이나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에게 본인이 11조를 직접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 공로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면 선교사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거 내 돈이 아닌데 내가 왜 고맙다는 얘기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처럼 교회에 바치고 교회는 이것을 정직하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 정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벌써 한 35년 벌써 오래됐죠.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직 아닌데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제가 했거든요.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한 방에 4명이 있었어요. 2층 침대에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신학생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대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4학년 때 제가 방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장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 학생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방에는 식권통을 하나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돈 있는 사람 여유가 되면 누구든지 식권을 사가지고 여기다 놓고 자기가 식권 안 샀더라도 필요한 사람은 마음껏 먹기다. 그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하고 함께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1년 동안 식권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한 사람도 굶어보지도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신학교 생활하게 되고 지금도 모이게 되면 그때의 아름다운 얘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경험을 저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저들 모두가 함께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런 유무상통을, 어떻게 가난한 신학생들이 서로 함께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비결이, 그 비밀이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은 다 함께 우리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화려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입술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저들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사랑에 눈이 뜨게 되니까 형제 자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소유 개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연애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네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주고 싶은, 더 많이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그게 당연한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서로 나누게 되는 유무상통의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모두가 함께 나누려고 셀에서 나누고, 남선교 여선교회가 나누고, 찬양대 교사들 우리가 모이면 서로 나누고 커피를 대접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이 왜 그러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새벽에 드린 말씀인데,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탈북자들을 이제 섬기는 그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사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게 됐어요. 저도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장로신학대학의 교수님 하시던 주선의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같이 참석을, 그분이 이사장이세요. 그래서 함께 참석을 하시게 되었고, 회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식사를 하는데 식사 제가 대접을 했죠. 대접을 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벌써 연세가 91세래요. 그래서 91세인데도 그렇게 정정하게 전철 타고 다니기도 하시고 하면서 모임에 가서 참석하고, 말씀 전할 때 보면 얼마나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 명절에 설에 세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세배하러 가지? 그래 보니까 세배하러 갈 사람이 없더래요. 벌써 다 돌아가시고 세배할 곳이 없고 딱 한 군데 있더래. 한 분이 계시더래.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방지일 목사님, 그분은 104세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과 함께 이제 그분께 세배하러 이제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그분이 아직도 연세가 104세인데, 여러분 104세 그럴 자신 있어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기억력이 하여튼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세요. 기억력이 좋으시고 얼마나 지금도 성령 충만한지 설교할 때 보면 젊은 목사님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아주 영역이 뛰어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 교수님이 그래요. 신 목사, 방지일 목사님이 지금 104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고 그 비결을 가르쳐 줄까? 네, 가르쳐 주세요. 오늘 밥 샀으니까 가르쳐 준다고 그러시면서 가르쳐 주고, 저도 여러분 가르쳐 줄까 말까요? 가르쳐 드려요? 오늘 추운 날씨 오셨으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요, 지금도 104세인데도 이렇게 정정하시고 치매가 없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분이 무슨 운동을 즐겨 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 교수님이, 이분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매일 성경 구절을 100절을 암송하신대요. 암송.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기도 힘든데 이분은 100절을 암송하는, 물론 매일 새로운 것을 암송하는 건 아니지만 외운 모든 것들을 계속 암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늘 새로운 것 하면서 늘 매일 성경을 109절 읽으니까 모든 복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치매는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104대 된 분이 어떻게 다니면서 설교할 수 있는, 작년에는 또 외국 여행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신문을 듣습니다. 신문 들어보면 신문에 나오는 얘기 뭐예요? 정말 다 짜증나는 한심한 얘기들, 정치인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들. 그래서 신경질 나가지고 텔레비전은 더 엉뚱한 그러니까 아침부터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을 한마디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명성의 가족들은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먼저 원래부터 여러분이 한번 말씀 읽어봐요. 정말 여러분이 치매를 두려워한다면 먼저 말씀 읽고 말씀 외우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저들은 대단한 물질적인 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하니까 부활을 큰 권능으로 증거하게 될 때 저들 모두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고, 말씀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저들은 전도하는데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지는 다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원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겨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상처가 많고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건 미 프로젝트라고 하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고 미 프로젝트,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잘 살겠다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내가 우리 아이 잘 키우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고, 왜 치매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 더불어 함께 살고 나누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옛날에 기억해 보세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모두가 함께 얼마나 문을 다, 시골이 아니라도 그랬잖아요. 문을 다 열어놓고 옆집에 누가 왔는지 갔는지 뭐 음식을 먹는지 우리가 다 알았는지, 요즘은 아파트 문 닫아라는 것이 뭐예요? 아파트 문 쾅 닫아버리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은 점점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김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 함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위로함을 받고, 우리가 함께 주중에는 세일 모임을 하고 남선교 여선교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좋다, so good, good, 모든 것 다 좋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not good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혼자 사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워하세요. 요즘 믿음 생활하는 분도 혼자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 계신데 안 오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도 다른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교제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뭐하러 나가? 새벽기도 뭐하러 가? 어디나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요즘은 가난한 교인이 많아졌대요. 가난한 교인이 뭐냐 그러니까 뒤로 하면 알지 않냐 그래서 뒤로 하니까 안 나가.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나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고 TV에 인터넷 보고 헌금은 어떻게 하냐? ARS로 불우한 단체에 뭐 얼마 보내고.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시험 들게 되고,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나아가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신방을 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큰 무리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중에 모이는 세일 모임, 남선교, 여선교 함께 모여서 정말 제교 오면 얼굴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주님 만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서로 위해 기도하면서 질병이 치유받게 되고 집안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주중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직장에 가서 나누는 이런 위로의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잃었던 에덴 동산을 다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모든 사회가 위로를 정말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처럼 치매가 지금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안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목표는 뭐냐? 남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원들이 잘 되는 게 목표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주는 바나바 같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짧은 영상을 한번 아름다운 꼴찌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1992년 올림픽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여러분 지쳐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여러분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함께 인생 가는 길에 주님 달려가 주시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아버지처럼 우리 이웃에 여러분 친척 가운데 어려운 이웃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는 분들이 레드몬드 같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 찾아가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가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절대로 인생 가는 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여러분 이번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또 위로를 나누어주는 선선한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통성기도 같이 합니다. 날 세워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 나 지치고 주오셔서 함께 하실 때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실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한 번 더요.
나 지치고 내 영광 짐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하여 날 세우사 풍랑이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주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교제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다시 만나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서 큰 위로 받고 이 위로를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내게 큰 은혜 내려주셔서 큰 권능으로 이제는 사랑하고 문을 다 열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사랑하고 이 위로를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내 영혼이 지쳐있는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신이 오셔서 오늘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모두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 민족 앞에 한국교회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미래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일사오니 나는 죽고 허이되 주님 살아가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지쳐 쓰러져서 오늘 주의 은총 받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쩔룩거리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과 처지와 눈물과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 모두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불안과 염려 가운데 불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이 위로를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선순환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셀 모임도 남선교 여선교의 모임마다 하나님 힘써 모여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